오늘 말씀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오늘 김신혜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화면 한 장 넘겨주세요.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가 사용한 용어로서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나비의 날개짓과 같이 아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진 현상, 작은 초기의 변화가 일정한 시간이 흐른 이후 토네이도와 같은 폭풍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하나의 사회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나비 효과를 표현한 한 애니메이션에 보면 한 노신사가 담뱃대에 불을 붙이려고 성냥에 불을 켭니다. 마침 그의 곁에 날아다니던 나비의 작은 날개짓의 바람에 성냥불이 꺼지게 돼요. 진짜로 나비가 일으킨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나비와는 상관이 없는 바람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마침 담뱃대 가까이로 나비가 날아다니던 중에 성냥불이 꺼졌고 화가 난 노신사는 담뱃대를 집어던져 버립니다. 갑자기 날아온 담뱃대 놀란 고양이가 덮치자 새가 날아올라 가다가 똥을 싸게 되고 길을 지나던 한 남자가 새똥에 맞습니다. 그가 놀라서 하늘로 차버린 공이 여기저기로 튀면서 사람들을 때리며 지나가고 그 공에 맞아 날아간 어느 여인의 자동차 바퀴에 맞아 소화전이 터지고 맙니다. 터진 소화전에서 물이 치솟았는데 그 위에 앉아있던 다람쥐가 물과 함께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쥐고 있던 도토리를 놓치게 됩니다. 도토리는 어느 집 화단에 떨어졌고 이후 79년이 지나서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서 집의 지붕을 망가뜨리게 됐어요. 이 화가 난 집주인이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나무가 쓰러진 도로에서 큰 사고가 나게 되고 사고로 튕겨져 날아온 사람이 과일 장수의 수레로 떨어져 과일이 여기저기로 튕겨져 나갑니다. 마침 강도와 대치하여 강도에게 총을 겨누고 있던 사람의 손을 과일이 날아와 쳤고 그 총알이 하늘로 발사됩니다. 총알이 날아가서는 핵 발사 버튼 앞에서 신문을 읽고 있던 사람의 방 벽을 뚫고 들어갔고 그 벽으로 벌레가 들어와 그를 귀찮게 하자 벌레를 잡다가 그만 실수로 핵을 발사하고 맙니다. 결국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가 멸망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한 개그 프로에서는 이와 비슷한 논리로 웃음을 주었던 적이 있어요. 단순한 치통이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지를 그 유머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아프면 빨리 치료를 받아야지 안 그러면 엄청난 불행이 닥칠 수 있다는 그런 유머였어요. 이가 아픈 것을 시작으로 단순히 개인의 모든 일상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이 가정과 일터에 악영향을 끼치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되고 허황되지만 그걸 보면서 한편 저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매우 과장된 일이지만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당시 그 코너를 통해서 꽤 인상적으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단지 이가 아팠던 것이 이런 엄청난 불행의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온 인류의 죽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어야만 했던 사건으로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될지 아담이 어찌 알았을까요? 다음 화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 바울 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한 한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아담이죠.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인 되었습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어도 태어나는 순간 아담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내가 한 일은 없는데,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죄인이랍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아요. 인생의 첫 시작부터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입문하면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거부감을 갖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 원죄 교리예요. 죄를 짓지 않아도 이미 태어나는 순간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이처럼 죄를 짓지 않아도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서 불편함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원죄라 함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죄성입니다. 이 원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타나는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 하나 따먹은 것으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했잖아요. 너무한 거잖아요.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 한 사람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해서 온 인류가 정죄를 받아야 하냐? 라고 따질 수 있겠지만 아담과 하와 행동은요, 단순히 과일 하나 먹은 정도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반역이었습니다. 누군가 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독립선언이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의 삶의 중심은 누구였어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지만 그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이제 그들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인데 이제 내가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at the heart of sin in the letter I. 이는 죄라는 단어의 중심에는 나라는 단어가 있다. 죄라는 단어 sin, 죄라는 단어의 중심에는 I, 나라는 단어가 있다 라는 의미가 돼요. 나 중심. 자기가 중심이 되는 태도는 세상에서는 전혀 죄가 아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지만 바로 인간의 그 모습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예.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예. 이 원죄 교리를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해요. 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어때요?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죄였으니까. 근데 내가 짓지 않은 죄도 죄라고 하니까, 내가 짓지 않은 죄로 인하여 내가 죄인으로 정해졌다고 하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원죄의 교리가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한 고통이라는 것이 항상 나 한 사람에게만 임할까요? 아니면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까지 그 고통이 임합니까? 후자의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일종의 나비 효과와 유사한 상황들이 실제로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일상에서 쉽게 벌어지더라는 거죠. 기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합. 예. 학교 또는 군대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기합이라고 합니다. 단체 기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체 기합. 이는 모두가 잘못하여 단체 기합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한두 사람의 잘못 때문에 전체가 기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시험을 잘 봤어요. 나는 시험을 잘 봤는데 다른 친구들이 시험을 못 보는 바람에 전체 석차에서 우리 반이 꼴찌를 했다고 단체가 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냈어도 친구들 때문에 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부당하죠. 수업 시간에 나는 떠들질 않았는데 옆 친구가 나를 바라보며 떠들어서 나까지 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 억울하죠. 반에서 분실 사고가 일어나면 누군지 모르는 그 한 명 때문에 반 전체가 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대단히 불합리하죠. 저 역시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반 전체가 기합받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들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조금 가장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단체 기합을 받았어요. 툭 하면 손을 들라고 하고, 예. 받아보셨어요? 손 들고 벌 받는 거 해보셨어요? 예. 손을 계속 들고 있으라 그러고, 또 책상에 올라가서는 무릎 꿇고 있으라는 거예요. 등등의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양한 벌을 그때 받아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예. 그 단체 체벌은요, 중학교에 가서도 고등학교에 가서도 드물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힘든 학창 시절 어떻게 견뎠나 싶을 정도입니다. 단체로 벌을 받다 보면은 억울하여서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왜요? 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저 친구 때문에 나까지 벌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저 전우 때문에 같이 벌을 받아야 되는지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도 보면 아버지 한 사람이 보증을 잘못 써서 온 가족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한 그 파트가 휘청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죄를 지어 감옥에 가게 되면 온 식구들이 다 고통받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백성들은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일어난 산불에 보시면은 어느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워버려서 수많은 경제적 피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연예계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은요, 음주운전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모든 걸 잃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혼란으로 그 파장이 크게 이어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사자 새끼를 데리고 와서 키웠습니다. 사자는 어릴 때부터 그 집의 자녀들과 같이 장난치면서 온순하게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자는 갑자기 야성이 발동하여서 먹이를 주러 온 주인의 딸에게 덤벼들어서 딸을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 사자는 사람을 무는 순간 비로소 사자인가요? 아니면 당연히 사자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을 물었던 걸까요? 뭔가요? 후자이죠. 사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고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많은 노력을 하여서 사과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저절로 사과가 열린다는 겁니다. 의롭고 선한 일을 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죄를 짓는 데는 아무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10가지 선한 일을 보면서는 하나를 배운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한 가지 악한 일을 보고는 10가지 악으로 응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성과 죄의 파급력이 크다는 거예요. 또 이는 얼마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선을 행함의 본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성선설과 성악설 가운데 성악설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죄 교리는 순자의 성악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악설은 인간이 원래 악하게 태어났지만 교육의 힘으로 이후 선하게 바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고 타고난 원죄 영향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교리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싹수로 죽게 된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요, 원죄 교리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어떤 교리가 있습니까? 구속의 교리가 있어요. 십자가의 교리가 있습니다. 예, 바로 이 구속의 교리가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기독교는 먼저 원죄 교리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아담이라 했습니다.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순종한 한 사람은 또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때요. 이 역시도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일평생 죄를 지은 것밖에 없어요. 죄 지은 것 말고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어 비참한 지옥의 불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셨고 아들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그 한 사람의 희생의 순종으로 그 한 사람의 겸손한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어둠에서 빛을 얻었습니다. 절망이 소망되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영혼의 구세주이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는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였고 6장 17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모든 자들이 유일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은혜로우신 섭리가 그들의 삶을 순종으로 이끌어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한 사람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우리는 나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 뭐 해봤자 되겠어?
내가 뭐 좀 나쁜 말 했다고 뭐 별일 있겠어? 내가 뭐 선한 말 해봤자 뭐 그게 뭐 좋은 일이 되겠어?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누가 세상을 변화시킨 일에 자신이 크게 쓰이기를 갈망해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허송세월 보내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금에 자괴감을 느끼고 실망감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사실 나의 작은 말과 행동이 나도 모르는 곳에서 큰 영향력으로 자라가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 생각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더 자기 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자기 앞에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여서 그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에 큰 영향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엄청나게 큰일 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일을 하셨나요? 예. 물론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으셨으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적은 떡과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요 유대 땅 작은 갈릴리 지역에 국한되었어요. 바울 사도와 같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전하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금수저도 아닌 흙수저였습니다. 천한 일인 목수일을 하셨어요. 작은 고향 마을과 그 인근에서만 머무셨어요. 큰 물로 나가신 적이 없습니다. 대학에 다니신 적도 없었고 공직에 선출되어서 멋지게 명성을 떨치신 일도 없습니다. 대기업은 뭐 고사하고 중소기업에 다니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사회적 내세울 뭐 박사니 뭐 이런 명함도 없으셨어요. 페이스북 친구나 인스타 팔로워도 없으십니다. 유튜브 채널조차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선한 영향력을 크게 미치셨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작은 순종에 있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작은 순종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께 맡기신 하루의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분께 맡기신 단 한 명의 사람을 향해서 그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셨고 맡기신 그 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작은 섬김으로 11 지자들을 통하여 마띠아까지 포함하면 12명의 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섬김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변화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다른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혈류병에서 치유받은 여인,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감사한 한 명의 사마리아인,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을 고침받은 사람, 중풍병에서 죄사함을 받아 일어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회개하고 변화받은 삭개오, 거라사의 귀신을 넣다가 귀신 쫓겨나가고 온전해진 사람, 나사로의 두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 손 마른 자로 살다가 고침받은 사람, 향유를 부은 여인, 가늠하다 잡혀와 죄 용서함을 받은 여인 등등등. 단 3년 동안이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섬김은 그들의 몸과 영을 살렸고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자기의 인기와 명성을 높이는 생각은 없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대요.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언제나 그때마다 바로 지금 그 한 사람에 집중하셨어요. 그 한 사람의 몸뿐 아니라 그의 영혼이 잘 되도록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하고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귀신도 내어 쫓고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우리가 따를 것은 죄송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 예수님의 모습은요,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가난하고 공고한 사람들에게 또 부유하더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맞추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며 그들의 아픔을 따뜻한 마음으로 만져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화면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디도서 2장 14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것이 우선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과 목적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하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받음으로 먼저는 우리가 죄 용서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 얻고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다음으로는 구원받은 그 이후로는 선한 일, 즉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남을 섬기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려요. 그죠? 대단히 크고 대단히 위대한 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꼭 대단히 크고 엄청난 일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조용하고 묵묵히 소심한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소심해서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소심하지만 그 소심한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개인주의로 쇠퇴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고 그것이 바로 혼란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되지 않을까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큰 순종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작은 순종. 대단히 엄청난 위대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소심한 순종, 묵묵히 내 삶 가운데 사는 순종, 그걸 하라는 겁니다. 나의 자금을 잊고 대단히 커지려다가 오버페이스하게 되고 과장하며 그러다 교만하거나 낙심하기도 하고 쉽게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작은 순종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거기서 주님의 잔잔히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의 크진 않아도 친절하고 배려 깊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거리에서 전도하는 나의 작은 축복의 말 한마디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향한 작은 나의 인사말이 나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나 직장 상사에 대한 나의 겸손하고 친절한 순종의 언어가 아무 영향력이 없을 것 같지만 누군가는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잠시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꼭 대단하고 위대한 순종은 아니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보이면 됩니다. 바로 그 순종의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매일매일 한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낮아져 섬기는 겁니다. 내 지식, 내 감정, 내 경험, 내 방식은 내려놓고 친절과 배려로, 겸손과 용서로, 온유함과 정직함으로
사랑함과 긍휼함으로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 또 하루를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진 작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작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고 흑암과 절망 속에 허무하고 헛된 인생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 안에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새 사람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나 한 사람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다른 한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내 영혼 살리셨으니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 다른 영혼이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손안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